안녕하십니까. 저는 슬기로운 반야심결의 저자 약여 이인한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두 번째 시간 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란 제목을 통해서 그것만으로도 이미 반야심경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보고 이해를 못하고 깜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도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구절이 간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다시를 행할 때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여 보아서 일체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구절을 보고 이제 공부가 된 건데 사실 반야심경은 실제 법문은 여기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간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느니라. 와, 우리가 빨리 이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간자재 보살처럼 뭐를 해야 되죠? 네, 반야바라밀을 행하면서 오온이 공하다는 걸 깨우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감이 가나요? 자, 이 자리는 그래서 가장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최상근 공부가 많이 수행된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간자재 보살이라는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반야심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아미타불가 극락. 왜 아미타불가 극락세계를 떼어놓고서 반야심경을 이해할 수 없냐 보면 간자재 보살이 누구인가요? 예, 간자재 보살은 극락세계를 관장하시는 아미타 부처님을 보좌하는 행동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간자재 보살을 알면은 아미타 보살을 알아야 되고 아미타 보살을 알려면은 극락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식, 앞으로 이 부분에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오온 개공이라고 했다면 오온은 또 뭐지? 오온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개공이라고 했다면 개공이란 무엇인가? 그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웬만한 책들은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어.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행만 갖고 설명을 해요.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깨우쳐 알아. 일체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느니라. 다음은 우리 앞부분에서 배워야 되겠죠? 간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건 첫 시간에 배웠죠. 네. 제목을 통해서 육바라밀. 반야 바라밀을 행하려면은 바라밀은 곧 앞에 있는 보시, 지계, 인욕, 그렇죠? 정진, 선정, 반야바라밀, 이 육바라밀을 수행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경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육바라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부분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나온다는 부분.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궁금해야 됐던 것, 제가 불교 경전을 보면서 반야심경에 가장 의문을 가졌던 게 진짜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의문을 품었던 게 뭐냐 하면 사실 모든 경전, 법화경도 그렇고 경전, 우리 조계 중에, 그렇죠? 가장 중시 여기는 경전, 금강경도 그렇고, 여기 경전을 보면 거의 다 앞부분에 첫 구절이 뭐가 나오냐면, 부처님이 처음부터 법문을 설하지가 않아요. 법문을 설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그저 모범을 보일 뿐입니다. 솔선수범 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 행을 그대로 할 뿐입니다. 금강경을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나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마을마다 골고루 돌아가면서 국어를 7집을 국어하고 들어와서 성중에 가서 국어를 하고 들어와서 다시 앉아 있더라. 이 앉은 모습을 보고 그대로 솔선수범을 해갖고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걸 보시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알아차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 경지를 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을 볼 때 이 부분을 가장 중시 여겨야 돼요. 아니면 부처님, 반야심경만이 아니라 모든 경전을 볼 때. 법화경은 더 심합니다. 법화경은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요.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서 숲속에 사는 부분들이 쫙 그려져 있다가 선정에 가만히 들어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 중에 사리부리라는 사람이 물어봐요.
저걸 늑시채고서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이렇게 방광을 하고 아름답게 그냥 지극한 그 아름다움, 극락이죠. 극락 세계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편안하고 지극한 즐거움의 세계를 펼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리불이 그냥 반한 거예요. 그래서 여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경지에 갈 수 있습니까? 법문 좀 철해 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내가 이 법문을 한다 하더라도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의심하고 비방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악도에 떨어지느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악도에 떨어질까 봐 법문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많은 사람, 무리 중에 한 무리가 뭐야 저거 별로 들을 것도 없는데 잘난 척하는 거잖아요. 하고 한 무리가 싹 빠져나가요. 그때 또 계속 참선하고 방광하고 계시니까 또 여쭤봅니다. 부처님이시여 법을 설하여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두 번째도 똑같은 말을 하니까 또 이번에도 뭐야 저렇게 법문을 청하는데도 법문 안 하는 거 보면 별거 없네 하고 또 한 무리가 빠져나가요. 좀 이제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도 또 간절히 법문을 청하니까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또 한 무리가 막 빠져나가요. 그 무리가 빠져나가고 세 번째에 걸쳐서 무리가 빠져나간 모습을 보고 이제 남아있는 무리들을 보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 내 말을 들을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도 비방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얘기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내 말을 듣고 진실로 따라옮길 사람들만 앉아있으니 이제 법문을 설하노라 하여. 이제 껍데기는 갔고 알맹이만 남아있으니까 이제 법문을 설하니라 하여. 들어줄 사람한테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금강경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반야심경은 그게 아니죠. 처음부터 바로 간자재보살 나갔다가 바로 사리자야 법문 나가는데 이게 참 들으려는 자세 갖추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법문한다는 게 과연 부처님 법에 맞는 것일까? 부처님은 어떻게든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가 들을 자세가 안 되면 법문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비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특히 우리 포교사들. 그러니까 걱정해야 되죠. 나한테 묻는 사람한테 답을 해주면 답이 되지만은 묻지도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걸로 해줘봤자 오히려 부처님을 비방하고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경전에서는 거의 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하고 앞부분에 부처님이 먼저 수범을 해요. 가만히 앉아서 너희들이 법문을 청해올 때까지 기다리겠노라. 그런 뜻이겠죠. 법문을 철하면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같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자세, 배우겠다는 자세 같은 사람이 물어보면 그때서야 법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반야심경이 이게 빠져있죠. 근데 이게 엄청 고민이에요. 저도 많이 고민했었는데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좋습니다. 옛날에는 책을 다 구하기가 힘들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보니까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반야심경은 당나라 태종의 그 당현종이 번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그 일화도 있습니다. 왜 간자재보살인가? 간자재보살은 사실상 간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간세음보살님이란 누구냐 하면 아까 나왔죠. 간세음보살이란 누구냐 하면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을 보좌해 가면서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어떤 구원을 요청하면 그 사람이 필요한 그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이 필요한으로 하는 그 사람 말을 들을 사람의 형상을 통해 갖고, 그러니까 왕의 모습을 통하면 왕으로 가고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면 어머니로 가고 귀신의 모습을 통하면 귀신의 모습으로 가고 그런 모습으로 가서 구해주는 부처님이에요. 그게 간세음보살님입니다. 그 간세음보살님인데 현장 법사님이 근무할 때가 어떤 시기냐, 그때 번역할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당태종 이세민이었죠. 뭐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잖아요. 왕이 쓴 이름은 쓰지 못하는 것. 당태종의 이름이 이세민입니다. 그러니까 간세음보살 세와 이세민의 세를 같이 쓸 수 없어갖고 간세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고통의 소리를 듣고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뜻을 같은 맛, 간자재, 모든 능력을 갖추신 보살이라고 해갖고 간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으로 간자재보살을 썼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자재보살은 곧 간세음보살님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반야심경은 부처님이 설하는 법이 아니라 간세음보살님이 설하는 법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왼팔이죠. 왼팔. 행동대장인 분이 사리자에게 설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처럼 되느니라. 자, 그런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또 돌고 있는 것, 당태종이 260자로 축약하기 이전에 원본 형태로 좀 있는 경전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앞부분이 일반 경전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부처님 법은 말로 통하는 게 아니라 이신전심으로 통하는 거거든요. 간절히 원하고 그러나 이 뭔가 언하고 맞는 이 부분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로 배워야 될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마음, 그 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으로 언할 때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근데 그 의문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생략된 부분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반야심경의 앞부분이 생략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기사굴산에서 큰 비고 대중들과 보살들과 함께 계셨다. 이때 부처님 세존께서 넓고 크고 매우 깊은 산매에 들죠. 부처님께서 이때 세존인 부처님이라는 거는 아미타 부처님이 분명합니다. 왜?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니까. 그때 모인 대중 가운데 간자제라 이름하시는 보살마하살이 있어 깊은 바람일다를 행하여 온이 다 공함을 비추어 보고는 모든 기음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산매에 드셔 있는 부처님 옆에, 세존 부처님 옆에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갖고 실천하는 거예요. 반야바람일다를 실천하게 되는 그 경지에 이른 겁니다. 그걸 모습을 다 경제해갖고 깨달음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본 사리부리. 그러자 즉시 사리부리 부처님의 의신력을 이어받아 합장하고 공손하게 간자하는 보살께 물어봤습니다. 선남자여, 만약 매우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하려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당신같이 반야바람일다를 행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법을 알려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법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사리자여,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그 색불이공, 공불이색으로 나가는 부분은 이제 말로 가르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뭐예요? 부처님이 먼저 삼매에 가만히 들으셔갖고 이미 그 상수제자들, 진짜 공부가 수월한 분들, 간자제 보살이나 사리불 이런 분들은 벌써 마음으로 통해갖고 그 경지를 앓은 거예요. 육바라밀의 반야바라밀, 선정바라밀의 그 반야바라밀을 그 경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육바라밀을 통해 선정바라밀을 통해 선정삼매에 들어서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그 경지에 있는 것을 알았다. 이거로 법문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부처님처럼 깊은 선정에 들어서 바로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자리에 가는 것. 참 어려운 얘기지만 자, 이론으로 해도 설명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 보는 겁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잠깐 배웠지만 우리가 선정바라밀이라는 것은 뭐라고 볼 수 있다 그랬죠? 세상의 모든 업은 두 사람 이상이 이루어져서 범한다 그랬죠. 혼자 있으면 범할 일도 없는데 두 사람 이상 있으니까 부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충실해갖고, 그래서 아까 나왔죠. 선남자야. 선남자여를 그냥 선남자라고 보지 말고 착한 사람이요 할 때 착하다는 건 뭐냐면 반야바라밀 행인 겁니다.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올바른 행동. 부처님이 가장 큰 기쁨에 빠져 있고 선정에 들어 있으니까 그 옆에서 같이 그대로 선정에 들어서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그 행동. 바로 그 자리에 그러니까 바로 지금 가장 깊은 표정, 가장 깊은 극락의 삶을 사는 것이 선남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부처님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였고, 그걸 따라서 간세음보살님이 또 솔선수범을 보이니까 사리자가 일반 대중들, 중생들, 이걸 못 알아듣는 중생들을 위해서 이제 말로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당신처럼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다음부터 질문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그 뒷부분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색불이공, 색죽시공은. 자, 그런데 또 뒷부분도 그렇습니다. 모든 경전에 보면 또 금강경 구조도 그렇잖아요. 법문이 다 끝나고 나면 그걸 듣고 받들어 행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비록 간세음보살님이 설했지만 그 대목 나옵니다. 맨 뒷부분에 아제아제 발야아제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사리부리요, 이와 같이 모든 보살마하살이 매우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려면 마땅히 이렇게 수행, 아까처럼 단계로 오면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반야 나온 겁니다. 이와 같이 말을 끝내자 곧바로 세종께서 드디어 마침내 선정에서 깨어나셔갖고 간자제 보살을 찬탄했다는 거예요. 훌륭하도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렇다 그렇다. 네가 한 말이 다 맞다. 그러니까 간세음보살님이 법문을 설했고 부처님이 옆에서 삼매에 들어갔고 간세음보살님이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부분. 인정해 준 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간세음보살님의 법문이지만 그게 곧 부처님의 말이 되는 거죠. 그걸 듣고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 받들어 행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좀 한 구절.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이신점심입니다. 이신점심이라는 건 뭐냐면 솔선수범이에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망설였던 부분이 또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도 내가 이걸 할 자격이 있을까 많이 망설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문은 솔선수범, 묻는 사람한테 답하는 경지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불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법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를 갖는 것은 제가 처음 초발심을 낼 때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저를 한 발 한 발 끌어들였기 때문에 저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용기를 내본 겁니다. 자, 어쨌든 솔선수범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건, 반야심경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삼마지에 들어서, 삼매 선정에 들어서. 그렇죠? 바로 지금 현실에 하고, 반야바라밀.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완성하고, 선정바라밀. 바로 지금에 충실해야 하고, 바로 매 순간 그 자리에 가장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 그 삶을 살고 있는 경지. 그러니까 매 순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매 순간 가장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 선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미 극락에 온 것처럼 극락을 사는 것처럼 항상 기쁨을 갖고 웃고 웃음으로다가 나의 지게를 삼고 웃으며 살 거라는 지게를 삼고 진짜 웃으며 사는 보시행을 하고 남을 높여주고 남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해주는 언시를 해가면서 보시하면 이거를 화가 올라오거나 아직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어갖고 내 감정이 올라올 때는 얼른 인욕보다도 이게 왜 올라오지? 이쪽으로 참는다는 에너지보다는 인욕하는 에너지. 이게 왜 이러지? 이건 내가 뭘 잘못 본 것 같은 놓치내고 꾸준히 내 마음을 올라오는 모습 보면은 그게 꾸준히 되면 정진바라밀이 되고 그게 선정이 되면은 가만히 앉아있는 연습이 돼갖고 나도 모르게 저절로 속에서 깨달은 부분이 있어갖고 그 부분에 가장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었다면 우리 제가 불자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행복, 사랑, 무슨 면접시험 합격, 직업 이런 것 정도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우선 이렇게 점검하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거 설명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간자재보살 누구인가 다뤘죠? 대개 불교에 가면은 법당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세 분이 모셔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모셔져 있지만은 대개 이렇게 가운데 모셔져 있는 부분이 아미타 부처님이라면 왼쪽에 계신 분이 간세음보살, 간자재보살. 오른쪽에 계신 분이 대세지보살. 이 간세음보살님은 옆에다 꼭 아미타 부처님 있죠. 이렇게. 딴 분은 잘 모르더라도 저도 쉽게 알아보겠더라고요. 이렇게 머리에 보면 머리 두상이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있어요. 저 부분은 간세음보살입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간세음보살님은 극락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보좌를 하면서 행동대장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극락의 세계로 이끌기에 애쓰시는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거나 한다면 모든 고민을 다 들어줘갖고 그쪽으로.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모습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한테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도움을 필요한 모습은 어머니, 원수의 모습으로 도움을 필요한 사람한테는 원수의 모습. 그럴 수 있겠죠. 공부시키기 위해서 원수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에서 바라보고 있는 용 타고 이렇게 여자같이 생긴 보살님만 보살님이라고 보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살이라고 봐야 돼요. 실제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만히 간세음 보살 보다 보면은 전혀 그동안 교류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옆에 나타나고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경험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 경험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와갖고 여러분에게 그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의 수단이기도 봅니다. 관세음 보살님을 절에나 극락세계나 있는 그런 보살님으로 보지 말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관세음 보살님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반야심경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미타불은 누구라 했죠? 극락세계를 관장하시는 분. 그래서 아미타불부터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아미타 할 때 극락이란 건 무엇이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리부타 장로에게 이르셨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여 개의 불국토를 지나가서 극락세계에 있느니라. 그곳에는 아미타불 계시어서 현재설법 하시니라. 사리자여 그 세계를 어찌하여 극락이라 부르는가. 그 나라의 중생들은 고통이란 일체 없고 다만 모든 즐거움만 받음으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극락이라는 것은 지옥 천당으로 따져갖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계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몸을 벗으면은 몸 벗는 게 죽는 거겠지만 몸 벗어 가는 게 극락이기도 하지만 내 몸 속에 있는 그게 가기 전에 내 몸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세계, 몸 벗어서 극락으로 가나 내 몸 속에서 극락을 누리나 같은 체계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몸 속에서 극락을 누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지극한 즐거움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바로 지금 육바라밀을 행해야 돼요. 항상 웃으며 살겠다는 지게바라밀을 정해서 진짜 웃으며 사는 보시바라밀을 행하고 어떤 화가 올라올 때 다시 그걸 챙기는 인욕바라밀을 하고 꾸준히 하면 정진바라밀을 하고 고요히 가만히 그걸 가라앉혀갖고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선정바라밀을 하면 가장 그 상황에서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남자가 된다면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받는 자리에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극락, 죽어서라도 극락을 가고 싶다면은 이 생에서 먼저 극락 연습을 해야 돼요. 내 몸을 벗어가는 게 마음이 극락으로 간다 한다면 이놈이 벗어갔을 때 맨날 인상만 쓰던 사람이야. 그래도 여행으로 만약에 극락을 갔다고 한다면은 극락 가서 견뎌낼 수 있을까요? 찍어서 첫 문제 뭐 어쩌다 여행으로다가 서울대 간 친구들이 오래 버티는 거 봤나요?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극락을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기초를 다지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기쁜 표정, 웃는 표정, 즐거운 표정,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없겠죠. 자, 그렇게 나가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간세 나옵니다. 책에서.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얘기한다면 무량, 아미타하고 아미타라는 이름 자체에 무량한 빛과 무량한 수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주 밝은 빛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미 내가 아미타 부처님이 됐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이 이미 무량하고 밝은 빛으로 가득 찬 거예요. 자, 내 몸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찼다고 하려면은 웃어야 될까요? 인상 써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한번 인상을 써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가? 인상 쓰면은 그렇죠. 당장 눈앞이 캄캄해지죠. 근데 가만히 눈을 살며시 하고 미소를 지면서 살며시 한번 이렇게 앉혀보세요. 밝은 빛이 내 몸에 이렇게 충만해지는 걸 느끼고 내 몸은 아주 가볍게 느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사람을 대할 때도 쉽게 끄달리지 않고 그 행복함. 쉽게 얘기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100억이 있다고, 100억이 갑자기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량한 기쁨이 있을 때. 내가 100억을 가져갖고 이 기쁨이 가득 차 있는데 누가 옆에서 뭐 싫은 소리 한다고 화가 날까요? 에이, 그까짓 거야. 뭐 이제 한 소리로 흘리게 되죠. 내가 기쁨이 가득 찬다면은 그 위의 것들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뭐, 나를 어떻게 범할 수가 없어. 이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가만히 차지하는 것. 그래서 그대로 놓여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본다면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호액이란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앞부분에 있는 부분. 간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행해갖고 반야바람일다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렇죠? 그래갖고 내 몸이 마치 아미타 부처님처럼 무량한 빛과 무량한 숙명으로 차갖고 항상 기쁨이 넘칠 때 그때는 모든 괴로움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또 이론적인 것도 좀 배운다면, 오온 개공이라고 했는데, 오온이란 무엇인가도 한번 배워봐야 되겠죠. 자, 오온은 뒷부분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색수상 행식이에요. 나를 이루고 있는 몸, 색. 그 다음에 느낌, 수. 그 다음에 생각, 상.
그 다음에 뭔가 내 몸을 움직이고 있는 그 꿈틀거리는 그 움직임, 행.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안다고 새기고 있는 식, 아르마리, 식. 이 5가지를 모처럼 봐야 돼.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면 이걸 간단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 단원에서는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도 배우기로 하고 이 단원에서는 간단하게 오온이란 내 몸과 나를 이루고 있는 움직이는 그 마음이라고만 간단하게 설명해도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뒷부분에 가서는 마음의 또 4가지 수상행식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오온이란 몸과 마음이란 정도만 좀 우선 익혀놓고 보자. 자, 그렇다면 공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다룰 부분입니다. 우리 번역이 한자가 번역되고 한글로 번역되면서 지금 뜻이 많이 변질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을 한전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텅 비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빌 공이기 때문에 비어있다. 그래서 색즉시공, 내 몸이 빈 것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해요. 내려놓으라. 또 그럴듯하게 말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몸은 비어있으니까 내려놔야 가벼워진다. 말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그렇게 된다면 공을 제대로 해석 못한다고 봐야 돼요. 이 공이라는 것은 현장법사가 그 당시 번역할 때 중국의 상형 문자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공자가 무슨 공자죠? 예, 허공공자예요. 이 허공과 같다는 겁니다. 자, 허공이라는 게 어떤 거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공수래의 공수거는 빈손으로 왔다가 아니라 가득 가져왔다. 허공처럼 가득 가져왔다가 공수로, 허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허공처럼 가득 채워서 간다는 거.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이 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앞으로 계속 다룰 부분들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자, 이 허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이라는 것은 나중에 무사상과도 연결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책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책에는 지금 종이로 이루어져 있죠. 글씨가 이루어져 있고. 근데 공으로 놓고 본 다음 이 책에는 아마존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마존 강물이 있기 때문에 햇살이 있고, 햇살이 있어갖고 수증기로 올라갔고, 수증기로 올라가서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서 나무를 자라게 했고, 그 나무로다가 종이를 만들었고, 그 나무를 종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책이 되는 거죠. 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 속에서는 모든 게 하나예요. 자타일어라고 하죠.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겁니다. 허공 속에서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그 다음에 나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지금 이 몸뚱이가 있는데 이 몸뚱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아마존 강물이 흐를 수 있고 햇살이 있을 수 있고 수증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농부가 심어놓은 땀, 그 땀으로 일궈놓은 그 곡식을 먹고 자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몸 속에는 곡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몸은 몸만 몸일 뿐이지 이 허공으로 놓고 본다면 그대로 하나라는 거예요. 허공과 하나가 된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는 너와 나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용어를 굳이 따진다면 공은 공이 아니라 허공으로 봐야 된다. 공사장은 뭐가 되냐면 재범무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 책도 책이 아니라 책이라는 이름이 있을 뿐이지 아마존 강물이 있고 우주에 햇살이 있고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땀이 있고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노력한 땀도 있고. 그러면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무아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나라는 이름은 있지만 나라는 실체를 보면은 결국은 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허공의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나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보다면 또 뭐냐면 세상의 모든 걸 보면 이 몸은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죽어서 가면은 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죽어서 가면은 피와 땀은 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 하나 항상한 거, 무엇 하나 고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항상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한 게 없으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다는 걸 안다면 과거를 살 것이 아니라 미래는 오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뭘 찾아야 결국은 사야 된다는 게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심을 살아야 된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그 옳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공사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사상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진짜 이게 몸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진짜 이해한다면 저 사람과 내가 결국은 지금 몸뚱이만 다르게 돼 있지만 허공으로는 하나가 돼 있구나.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걸 이해하는 건데 이거를 이론으로는 쉽죠. 그래서 이 단계가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공부한 사람들만 이해하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업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행하는 방법 점점 내려가면서 반야심경의 구체적인 방법이 뒤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우선 본다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앞부분에 반야심경 첫 구절이 뭐였죠? 예.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있었고 그 삼매에 들어있는 빛으로 방광하고 있는 아주 지극한 즐거움에 빠져있는 삼매 속에서 간자재 보살이 뭘 하고 있었죠? 예, 바로 그 순간에 맞는 행동, 가장 기쁜 모습을 취하고 있었어요. 반야바라밀다를 행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사리자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당신과 같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게 돼요. 법문을 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이 다음 단락 나오는 거예요. 색불이공, 색즉시공.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다면 먼저 여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그대로 이심전심하는 부분. 부처님이 그대로 앉아서 가장 큰 기쁨으로 몸을 채운 것. 아미타 부처님이 내 몸을 온갖 빛으로 아주 아름다운 빛으로 채워갖고 내 몸을 마치 허공처럼 만들어 가장 기쁜 빛으로만 챙기는 것. 한번 연습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선정 연습이고 이 선정 연습이 이루어지면 이게 이제 바로 지금 집중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참선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바깥에 나와서 누가 승질을 냈더니 욱 하고 승질을 낸다면 이미 이거는 참선을 잘못한 거예요. 선정이 잘못된 겁니다. 왜? 선정이 됐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역으로 봐야 되겠죠. 앉아서 자기 방에 골방에 앉아서 혼자서 참선해가면서 나 혼자 그냥 취해갖고 나는 극락을 봤어, 기쁨을 봤어 했다가 바깥에 나와 사람 부딪히면 승질내는 삶을 사는 게 좋을까요? 비록 이 맛은 못 봐도 하루에 5분 앉아갖고 그래 한번 나 좀 살펴보자. 그것밖에 못 봐지만 시간이 안 되지만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힘 없이 그 자리에 가장 옳은 행동을 하면서 사는 삶이 행복할까요? 자, 이건 우리가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식병으로 꽂을 때 고민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리에 앉아서 나는 선정을 했어, 몇 시간 참선을 했어, 몇 시간 관세음보살을 받고 빛을 봤어, 이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바깥에 나와서 사람하고 부딪힐 때 그 자리에 가장 옳은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미 그건 업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선정바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다시 도로함을 타밀 들어가고 다시 또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그걸 닦는 마음을 다뤄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겁니다. 처음 나온 거 조견오온 개공이란 뭐냐면 오온, 내 몸과 마음이 허공과 같다는 것을 부처님을 따라서 그대로 배워왔고 내 몸을 가장 큰 기쁨으로 채우는 것. 우리는 이게 너무 크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웃으며 사는 것. 그래서 또 육바라밀 해야죠. 웃으며 살아야지. 지게바라밀 정해서 실제 웃으며 살고 남을 높여주고 막 하는 거 행동을 해야 되고 보시바라밀을 해야 되고 그걸 꾸준히 해나갈 때 인욕바라밀이 되고 정진바라밀이 되고 그게 내 몸에 숙달이 된다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그 자리에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갖춰지는 건데 말은 쉽죠. 자, 말이라도 쉬워야 되잖아요. 이 수행 방법이. 근데 이 말이 쉬운데 이건 공부한 사람들한테 쉬운 거죠.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뒷부분에 계속 나옵니다. 이제 업식에 걸리고 뭐에 걸린 건 반야심경에 다 다루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문이 해결됐나요? 자, 이 부분에서 놓여진 것. 자, 간자재보살은 누구라 그랬죠? 네, 관세음보살님. 단지 이걸 번역하시는 시기에 당태종의 이름이 이세민이었고 셋자를 못 쓰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뜻,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해갖고 간자재보살이라고 붙였다는 것도 보게 되는 거고, 간자재보살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를 관장하시는 분으로 지극한 즐거움이 넘치는 곳.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이 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무량한 빛과 무량한 수명으로 가장 아름다운 빛, 지극한 즐거움 있는 빛으로 비치는 게 아미타 부처님이고 그런 즐거움을 충만시키는 게 극락세계고, 그래서 극락세계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 내가 먼저 극락을 지극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연습해봐야 극락세계도 갈 수 있다는 걸 연습하는 거고, 또 오온이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가서 보면 색수상행식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오늘은 우선 몸과 마음이라는 것
마음 정도로만 익혀놓기를 하고, 공이라는 것은 비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허공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 같이 있는 것들은 허공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허공과 같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잠깐만 맛보더라도 제가 불자로서의 삶은 행복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출가해야 된다고 봐요. 뭐 역사적으로 유마거사와 방거사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아기 낳고 뭐하고 하는 방법 속에서 그걸 못했다고 한다면은 진짜 어려운 경지예요. 그래서 출가 수행하기 전까지는 뭐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것보다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통해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끄달리지 않고 이 현재에 가장 옳은 행동, 앞에 부딪히는 사람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 하는 방편이 반야심경 수행이라고 보면서 찾아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슬기로운 반야심경 생활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온 개공이 무슨 뜻인지 더 구체적으로 풀어 쓰는 부분, 그렇죠? 색즉시공, 궁주기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